이 시간 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요일 시간에 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그럼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고, 오늘은 그럼 도대체 죄가 뭔가, 죄가 어떤 것인가, 죄의 본성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악한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개념, 옳지 않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죄의 정의에 대해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죄다 이건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화와 환경이 바뀌면, 시대만 바뀌면 얼마든지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능력, 경향,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는 예수님은 좋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쪽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참 좋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가득 들려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이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여서 다음부터는 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삶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뭘 하든지 승리하고 뭘 하든지 잘 되어지고 뭘 하든지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일도 다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요, 서로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속 썩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남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게 돼 있어요. 함께 겪게 돼 있다고. 물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딱 피하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비를 하늘에서 악인과 성인에게 고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만일에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적당히 오고 그리고 햇빛이 적당히 비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는 그냥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비가 또 그치고 나니까 너무 떼약빛에서 다 타버리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참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쉽게 보일까 안 보일까? 쉽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비슷하게 있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요, 꼭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관건이에요.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쉽게 포기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4장 7절로 32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따 보겠는데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양쪽에 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버려야 될
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일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있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같이 본문을 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4장 다시 17절부터 보게 되면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 속이며 살지 말라.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22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 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이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고 이것이 곧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에 해당하는 것, 그런 것들은 구습이고 또한 더 나아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전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23절에 오직 너희는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2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령에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입고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각 사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만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무엇인가? 성경의 거짓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성경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려고 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으로 합당한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첫 번째 죄가 바로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 뭐 그냥 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사단이 원하는 거짓의 주인인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1 주신 것은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잘 듣습니까? 잘 말합니까? 예? 잘 말하지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남 얘기는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편하던가요? 들을 때 편하던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말할 때 편해요? 들을 때 편해요? 예?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가 편합니다. 다 자기 거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 입술로 뱉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입술이에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쭉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입술로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 이룬 것을 얘기했습니까?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나보면 아유, 그때 그 말 하지 말을걸,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때 그냥 입 꾹 다물고 좀 있을걸, 조금만 더 참을걸, 그냥 좀 넘어갈걸. 그런데 이게 입술이 이 속에서부터 막 머리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서 그냥 입술이 결국은 열려가지고 툭툭 던져가지고서 괜히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사실은 그때는 보니까 서로 안 좋은 줄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범죄함의 시작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의 표현의 첫 번째가 뭔가? 그게 말이에요. 말. 그게 말이에요. 결국은 죄의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선봉대장이 이 말이에요. 말. 이 말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할 때마다 뭐 그 목소리가 옥쟁반의 금구슬로서 이런 목소리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단이 써먹을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을 텐데요.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읽으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좀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가지고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근데 우리가 꼭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땅에 밟힐 때, 그때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지 아니면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는 건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지, 우리가 화를 내놓고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진짜 그럴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날 상황이 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잘 참으면 좋지만 화가 올라와서 못 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화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동안에 점치는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딸에는 귀찮게 하니까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밤중 되기 전까지는 어땠다라는 얘기예요? 분했단 얘기죠. 억울했단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이 안 되었다란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일이 진짜 억울한 일인지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내가 억울하다 느끼면 분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최소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가면 안 된다고요? 해질 때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기가 막힙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킬 때요, 부모들이 정말 사랑의 매를 때립니까? 아니면 분풀이를 합니까? 진짜 사랑의 매를 때리면 괜찮은데 때리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던가요? 막 화가 더 나던가요? 아이들 혼내키다 보면은 혼내킬 때 처음에는 조금 얘기하다가 혼내키다 보면 화가 더 나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화를 내다 보면 화가 더 납니다. 소리를 지르다 보면 소리가 더 커지고요, 분을 내다 보면 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것을 분을 낸 걸 가지고 자꾸 그 다음에 더 키워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한번 실수에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을 멈춰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분을 내는 것까지는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감정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분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키워서 죄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 오늘 밤 살고 내일 밤 살고, 이거는요, 독을 품고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말을 첫 번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할 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도 주의해야 되고 행동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의 쭉 내용은 좀 반복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아주 쉬운 이야기들이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일 하라.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로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 하여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도 죄예요? 수다 떠는 거 죄란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떠드는 건요, 뒤에서 남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남 헐뜯는 이야기, 비방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이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해요.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 안 하면 그거 죄란 이야기예요. 그 죄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까지 살피려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죄의 본성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이게 가장 원하는 것. 이것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 이게 죄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는 어떻게 쓰는가? 말로 쓴다라요. 말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죄를 일부러 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뜻을 이루는 말인지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 이것이 결국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지 아닌지 살펴가면서 사탄이 쓸거리가 없도록 행동하고, 사탄이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